자주 연예인들의 이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즘에 몇 건의 이혼 소식을 기사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유명한 중년 가수와 또 3년밖에 안 된 젊은 연예인 커플이 합의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에 결혼 건수가 32만 건에서 2019년 23만 건까지 약 30% 정도 줄었고, 이혼 건수는 매해마다 10만에서 11만 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결혼이 23만 건, 이혼이 11만 건이니까 한 해 결혼 건수의 절반이 이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혼을 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아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할까요? 보통 이혼하는 이유를 성격 차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결혼 통계는 줄고 또 한편으로는 반려견의 입양 통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기사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443%나 반려견을 입양하는 건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나는 걸까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너무 많이 치이고 부딪히고 또 힘들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회사에서 상사나 사람들에게 치이고, 업무에 치이고, 또 경쟁에 치이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용해 먹을까 고민하는 이런 늑대 같은 사람들, 세상이 득실하는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집에 오면 마주하는 게 왼수 같은 남편과 왼수 같은 아내, 또 맨날 문제만 일으키는 자녀들, 또 부모님들, 이런 관계들을 만나는 어려움이 그런 문제의 요인은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을 수용해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반려견입니다. 반려견은 내가 밖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누구인지, 어떤 결과나 어떤 실패나 어떤 성공이나 또 내 감정이 지금 어떠한지와 전혀 상관없이 늘 항상 꼬리치며 반겨주고 또 내게 달려옵니다. 내 품에 안겨 날 뽀뽀해주고 반겨주고 온전히 수용해주는 그 반려견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지도 않고, 뭔가 기대하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로 묶여서 한 가정을 살아가는 것보다 반려견과 함께 하는 그러한 선택들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반려견만큼의 수용과 용납, 관심과 사랑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누구의 탓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평강, 샬롬,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지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통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가 요한복음의 묵상의 마지막입니다. 3개월간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그분을 또 복음을 더 깊이 또 알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이 마지막 부분의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 둘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안다, 알미다 라는 것은 믿는다 라는 의미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또한
이 영생이란 죽어서 천국 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분과 함께 사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요한복음은 더 많이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구원, 복음, 천국, 율법, 하나님 나라 이런 전통적인 표현보다는 빛, 생명, 물, 영생 이런 것과 같은 단어들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천국과 영생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천국이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가 만날 그 하나님, 그 미래에서 예수님을 통해 현재로 예수님이 뚫고 들어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그분과 함께 지금 살아가는 것,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오늘 지금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과 구원의 그래서 현재성에 대해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떼가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서 숨어서 떨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곧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단했으니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 세력들을, 나머지 잔당들을 처단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예수님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십니다.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긴박하고 급박하고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예수님이 잘 이 감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가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숨어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갔지만 동시에 그들의 마음까지 문을 걸어 잠근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예수님을 못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시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이야기와 많은 표적들을 보이시면서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모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 그런 허무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한테 속았다. 내 인생 한번 걸어왔는데 예수님한테 속았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다 어쩌다 이야기했던 그런 말들이 다 거짓말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모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진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른 대가로 이들은 생명이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무능하고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그냥 떠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전함, 온전함, 평안함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걱정 마, 안심해 이런 말입니다. 샬롬의 근거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떠올리는 흔적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의 생각은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면 뭔가 이 불안의 요소들을 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이런 막강한 권세를 좀 부여해 주시던지 아주 기적을 좀 다시 보여주시던지 하시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전혀 이상한 행동을 취하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때 당시 제자들도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지금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던 이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난 사실에 놀라면서도 기뻐합니다. 이 무자비하고 악랄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빌라도 총독이 다 이렇게 한 무리가 돼요. 한 패가 돼서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일 때 손 하나 쓰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던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살아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은 영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그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의기양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의 생명을 움켜쥐고 그렇게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들의 의기양양함과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들 우리들의 말 따르지 않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 있게 만들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기득권들, 그러한 유익들, 혜택들 다 상실하게 될 수 있어. 너희들 가족들 다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없애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 권세, 이러한 자신감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그들을 상대하는 세상적인 방식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 뒤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나 본데 내가 한번 내 능력과 실력 한번 보여줘? 이렇게 대하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방식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딱 붙어서 했던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칼과 무기, 이 힘과 권세로 이 무장한 군대가 몰려 들어오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과 권세와 칼로 상대하는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는 방식, 힘을 힘으로 이기는 건 절대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추구하며 그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냥 잠잠히 끌려가 손과 옆구리에 칼과 창에 그대로 노출되어 그대로 찔려 희생당하시는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굉장히 전혀 다른 차원의 싸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이기는 게 선한 싸움이고 선한 승리인지 이야기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고 생명이십니다. 어두움을 이기기 위해 더 깊고 짙은 어두움으로 어두움을 상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기 위해 상대해야만 하는 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이 어둠에 드러나는 순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그 영원한 생명을 덮을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증거해 주시고 보여 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부활의 사건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취하려고 한다 해도,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에 던져버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이 공개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은 더 큰 권세가 아니라 영생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빛 아래에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어두웠는지가 드러나고 스스로 밝혀진 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방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안해라, 샬롬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이자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가장 큰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기로 삼아 사단과 통치자들은 협박하고 위협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더 강한 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기뻤던 이유는 죽음과 사망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다시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그렇게 세상의 힘과 논리나 악과 어둠의 논리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샬롬과 평강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또 증거해 보여주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은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부활하시면 되지 왜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두고 부활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만 해야 할 일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았던 증인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방식의 삶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에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길에 제자들도 동일하게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흔적으로 기억으로 남겨두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두 번째 평안하라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도 다시 예수님이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세상에서 제자들은 이 빛과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 재창조 사역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은 시작합니다. 이 요한은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이 새롭게 재창조해 나가시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 가져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지금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던 이 의도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창조해 나가시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숨은 곧 성령을 의미하고 이 성령은 다시 23절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이 죄 사함으로 이어집니다. 숨을 불어넣음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사하여주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감정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변하면 사람들에 대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마음까지도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때는 예수님 옆에 붙어서 의시되고 의기양양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단 한 사람도 옆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일단은 기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자신들이 전혀 다르지 않은 죄인이라는 사실들, 그리고 실패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마 발견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다른 이들의 죄를 사해주고 평화, 이 샬롬을 이루어가기 전에 그들이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홀로 달리시던 그때 자기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지난날 일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을 따라 삶을 드리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앞에서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와 권력 앞에 그 악한 권력으로 예수님이 무자비하게 찢기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자신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쳐 버렸던 그 기억들, 자신들의 결단과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고 그 사실을 공개되고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악한 짓을 했던 이들과 자신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사실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더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끝은 20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21장은 에필로그처럼 이 뒤에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21장은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나고 3번째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나는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이 20장과 21장은 그래서 서로 함께 이야기들을 보충해주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다시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냥 허무하고 짜증나고 갑갑한 상황들을 맞습니다. 근데 그때 저 멀리 약 9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바깥에서 누군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봤더니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 순간 거기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머리가 띵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언제 어디선가 많이 봤던 장면이 데자뷰처럼 지금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똑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잃고
삶의 기대와 소망을 상실한 채 다시 원래 직업인 어부로 돌아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자신들을 부르셨을 때 그 모습처럼 똑같은 일들이 지금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처음에 나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르셨는지 아마 그 사건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누군가 이 본문을 보면서 봐라,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되고 우리 삶에 윤택함을 얻게 되고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마지막은 결코 그렇게 결론 내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배와 그물과 친구들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더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처음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그 장면들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같은 경험을 한 이 베드로는 배에서 뛰쳐내려 예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떡과 생선을 굽고 있었던 숯불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에게 숯불 하면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 제자들에게 이 지난날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계속 기억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숯불 앞에서, 모닥불 앞에서, 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던 베드로.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자리에 있었던 그 장면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 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불을 쬐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불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었던 그 장면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 지치고 굶주리고 허기진 베드로를 따뜻한 음식으로 먹이시기 위해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게 숯불이었던 것입니다. 떡과 물고기를 구우며 수고하고 허기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제자들에게 다시 또 찾아오셔서 또 나타나셔서 또 만나 주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또 예수님께서 구운 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 손을 보면서 제자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구멍난 이 못자국 난 손을 제자들은 또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이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행동과 십자가의 흔적 안에 모든 메시지는 다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명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혐오하던 세리나 창녀들이나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직접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함께 식사하시며 친밀하게 대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악한 권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르고 모욕하였음에도 묵묵히 죽임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라고 의시되고 우쭐하던 그러한 자신들과 바로 자기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악하다고 그렇게 매장하던 그 사람들과 자신들이 전혀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은 그들이 그토록 악하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이들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죄인인 자기 자신들을 위한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자신이 전혀 다르지 않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한 자기들을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신들을 죄악으로 십자가에, 그러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또 다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묵묵히 그들을 수용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또 우리들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죄사함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샬롬의 평화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계속 고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죄인된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 샬롬이, 평화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제가 집에 들어갈 때 가장 힘들고 지친 날, 어린 하나는 아빠에게 달려와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안겨줍니다. 아빠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와 상관없이 아이는 그저 아빠를 그냥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말해줍니다. 그때 제 마음은 정말 눈과 같이 녹고 힘들었고 괴롭고 아팠던 그런 모든 시간들이 그냥 다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그렇게 끝까지 3번씩이나 찾아가면서 배신하고 죄를 짓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는 그 죄사함 용서를 받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그 모습대로 대하고 그 모습대로 상대방을 계속해서 수용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화와 샬롬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맡기고 사명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셨던 것은 예배나 화려한 어떤 대단한 헌신이나 대단한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죄사함을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 죄사함을 베푸는 이 모습을 통해 그리고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이루셨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방식대로 우리 또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각 가정마다 이 샬롬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